3월 19일 목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할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허간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숙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사치로 가득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판장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탈취하고 짓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백성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탈취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들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바울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라. 하늘에 계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나는 사장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이 대다수 우리와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자녀를 나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판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그리고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불의가 만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분명히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과 사치로 물들어 있는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의 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무려 21종류의 장신구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사치를 책망하십니다. 당연히 이들이 하고 있던 수많은 장신구들은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해서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장신구 자체를 교만하고 사치를 교만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겉모습만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식사도 잘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겉모습을 자체를 갖추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오직 그들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되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그 향기를 썩은 냄새로 바꿀 것이다. 그 띠를 노끈으로 바꾸고 숱한 머리털을 대머리로 바꾸고 화려한 옷을 굵은 베옷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꾸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겉모습만을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도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시온의 딸들은 그들의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것만을 꾸미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딸들처럼 우리 겉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겉사람을 관리하고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때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때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인자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